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듣기에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3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긴 북이스라엘에게 벌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징계의 두려움으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악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참된 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참된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음행의 죄를 철저히 버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런 결혼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바알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깨우쳐 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명령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거짓된 행동을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세상의 바알과 쾌락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음행의 죄는 단지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음행의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재물만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마음속의 바알들을 철저히 제거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때 마침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사랑했던 것들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1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고 참으면 그 시간만큼 돈으로 적립금처럼 쌓이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1시간 참아서 적립금을 쌓으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스스로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독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무슨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요, 정말로 참으로 다양한 중독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빗나간 사랑, 잘못된 사랑을 나타내는 용어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모습, 바른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나 이 마음속에서나 우리를 지나치게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우상의 중독을 철저하게 제거해 버려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시면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죄를 씻어 주실 때 희생 제물의 피를 이용을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그렇게 부으시고 바르시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거해 주셨고, 또한 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관유로 감람유를 부으시고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가득한 이 각종 우상의 도전을 극복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과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의지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택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우상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교만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었던 그 원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의지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유도 있지만 반대로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막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버리려고 하는 교만함,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바로 이 교만함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함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런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작은 표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은 당연한 것이요, 은혜 받은 자들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움직이는 것,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어느새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탄은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은혜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감사하는 입술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은혜를 빼앗아 가시며 벌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빼앗아 가버리는가? 왜 주셨던 은혜를 도로 다 걷어가 버리시는가?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속에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참된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원론적이지만 성경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돈이든지 세상이든지 나 자신이든지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징계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품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 대신 감사하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몸과 마음이 연약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거하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